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호산나로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권세로 늘 승리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계절의 변화를 아주 잘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봄 이미 왔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봄이 정말로 온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꽃샘추위 때문에 눈발도 흩날리고 간만에 또 설경도 볼 수 있기는 했지만요, 산등성이를 덮고 있던 그런 하얀 눈들이 이제는 다 녹아가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야 봄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기 시작했으니 봄이 시작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절로서의 겨울뿐만이 아니라요, 인생의 겨울을 통과하시느라고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은총이 누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활동 근거지였던 유대 땅 팔레스타인도요, 이맘때가 되면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10월 말부터 우기가 시작이 되지요. 이때 내리는 비를요,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흐린 날이 많아지게 되고 1년의 강수량의 대부분이 10월부터 시작해서 3월 초까지 몰아서 다 내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은 정반대죠. 우리는 6월과 7월 여름에 장마가 오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여름은 건기고 겨울이 우기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 이렇게 우기가 끝나가는 3월 초에 마지막으로 비가 내리는데요, 이것을요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가 그치면은 건기가 시작이 되죠. 3월에 늦은 비가 그치게 되면은 충분히 물을 먹은 작물들이 이제 햇빛을 받아가면서 곡식으로 열매로 연결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추수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올리브와 보리, 포도의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즌에 유대인들은요, 가장 중요한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그들이 애굽의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게 만든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도 큰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직접 되어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들린 곳이 바로 베다니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 베다니 마을에서의 만찬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들르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고 왜 그곳에 계셔야만 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때가 되시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요한복음 10장에서요 선한 목자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30절에서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라든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곧 신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이 듣기에 이 말은 한낱 사람에 불과한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위대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으니 유대인의 율법으로 보면 이거는 신성 모독의 죄에 해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요한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데 이 일로 인해서도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말해주죠. 요한복음 11장 53절과 5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라고 요한은 이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셨죠. 하지만 이 일들이 예수님을 고깝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미움 덩어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을 뿐인데 대적들은 오히려 그 미움이 이 일들로 인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미움이 극에 달해서 예수님은 이 대적들을 피해서 빈들이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시고 이렇게 낄낄 빠빠인가요? 이러면 치고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숨고르기를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한숨을 돌리시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던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엿새 남기시고 이 숨 고르기를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 한번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 마을에 들르시죠. 아마도 그때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결연한 각오를 단단히 하고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속을 모르는 베다니 사람들은 자기 마을 사람인 나사로를 살려준 분이 오셨으니 얼마나 반갑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 시끌벅적한 잔치의 열기 속에서 예수님의 이 결연한 의지와 그 속마음을 읽어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죠. 모두가 다 이 잔치 분위기에 들떠 있을 때 마리아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연함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직감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실 것을 생각하게 되자 아마도 이 마리아의 마음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무엇인가 이 주님께 위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흥에 한껏 취한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지요. 그리고 그녀는 이 잔치가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리허설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녀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그런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제자였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 마리아가요, 주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는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배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자막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이 가말리엘의 문하라고 표현할 때 가말리엘의 문하라는 이 문하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포다스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 단어가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주의 발치로 번역된 발이라는 뜻을 가진 포다스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녀의 어떤 애정감, 친근감을 표현하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해 보면은 바로 그녀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충실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흥에 취한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마리아는 주님 곁에 다가가서 이제 자기가 계획한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고가의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나드는 식물에서 채취한 고급 향수죠. 이것이요, 역사 속에는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여러분? 네. 클레오파트라의 장례식에서도 사용되었던 장례식용 향수였다고 합니다. 왜 이 향유를 발에다 부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셨겠죠.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적들을 피해서 빈들로 길이 없는 척박한 곳으로 내달리기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발이 부르트고 온전하지 못했겠죠. 아마도 이 마리아의 시선은 예수님의 이 발에 고정이 되었을 테고요. 그 발이 안쓰러워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향수를 쏟아붓게 되면요, 어떤 감각이 자극이 될까요? 후각이겠죠. 후각. 냄새를 맡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리셔서 방문했던 이 집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이었다는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문둥병이라는 것은 피부가 골마고 썩어가고 그리고 고름이 나고 피가 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피고름이 나는 환자가 있는 집의 향기란 게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갑자기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해 주었죠. 우리의 삶도요, 어쩌면 살다가 나는 생채기들 때문에 피가 나고 고름이 나면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실 때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이 오심으로 이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집,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향유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그의 스승의 장례를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마리아와 대조되는 인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 가룟 유다는요, 이 여인의 행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이 잔치의 흥겨로움을 깨버린, 잔치 분위기를 깨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 비싼 향유를 왜 이렇게 낭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유다는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낫겠다 말을 하죠. 하지만 사실은요, 그는요, 이 돈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같은 제자인데도요,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의 온도 차이가 아주 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MBTI, 성격 유형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야, 너 T지, 너 F지,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보면서도 T가 뭐고 F가 뭐지? 저도 사실은 헷갈렸는데요. 찾아보니까 F는 감정형 사고를 하는 사람, T는 이성적 사고를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마리아는 F형이었던 것 같고요. 가룟 유다는 T형이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스승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너무나 차가운 이성으로 분석하고 따지려 들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시죠.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적잖은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큰 힘과 용기를 얻지는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그러니 마리아의 따뜻한 마음의 흐름을 느끼시고 예수님도 감동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시는 삶이 고달프기도 하고 그 여정에서 배고플 수도 있었고요. 아마 피로가 극에 달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자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의 한계는요, 예수님을 향해 가진 이 마리아의 사랑의 진실성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따랐다면은 마리아의 이 행위는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낭비스러운 이 행동이 거룩한 낭비였고 전혀 불편한 것이 아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던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읽어내기란 어려웠고 그 자리가 마냥 불편하기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낭비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것을 다 퍼주고도 더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이나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그 씀씀이를 낭비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더 주고 싶은 마음뿐이지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는 낭비란 없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바로 이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일에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선행은요, 자기 만족이나 자기 권력을 구축하는 수단이 될 위험이 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선행이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마음과 잇대어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지만 가룟 유다의 표현에는 마치 선거철이 돌아오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처럼 그저 정치적인 선전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공산주의, 우리가 참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산주의가 어떻게 퍼져나갔고 사그라들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 공산주의의 근본적인 구호는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부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유토피아였죠. 그러나 그들이 외친 이 구호는 그저 이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을 잡은 공산주의 권력자들이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력을 착취하고 모든 부를 자기들이 독점하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자기 권력을 구축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을 때 자기 탐욕을 위해 잘못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 예수님은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를 이해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깨뜨릴 그 큰 사랑의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나도 옥합을 깨뜨리고 발에 부은 것이 낭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깨뜨리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리허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공통점이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릴 때 향기가 납니다. 향기는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릴 때에만 발생합니다. 내 안에 온통 자기애로 가득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가득한 사람은요, 그 삶을 깨뜨려도 향기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취가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권력을 위해 깨뜨린 거짓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온전히 나를 부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헌신과 다짐 없이 깨어진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희생의 의미를 이해하고 따르겠다는 사람은 자기를 온전히 부숴야 합니다. 온전한 자기 부인과 함께 예수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깨뜨릴 이 희생을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삶도 깨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는커녕 예수님을 저 빈들로 내몰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위험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앞서서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들은 권력자들은요, 요한복음 11장 48절의 말씀을 보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로마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들만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백성들의 돈을 뜯어내고 있는 이런 성전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이 대중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기 시작하니 그들의 그런 기득권을 얻는 시스템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방해꾼이자 눈의 가시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든 지워내려 하고 빈들로 내어 쫓아버린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다 또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 명분을 위한 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과 손을 붙잡고 예수를 팔아버린 것이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르기는 했지만 그것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수를 폐기 처분하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예수의 관계, 그리고 유다와 예수의 관계를 그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옛 이야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움직여 놓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예수님의 거룩한 시선으로 우리의 양심을 비추는 일을 멈춘다면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양심을 비추는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의 삶에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지어내는 사람, 예수를 저 빈들로 내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핵심은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깨뜨리는 삶입니다. 자기 부인으로 비워진 내 삶의 중심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감격을 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처럼 주님께 항복할 의사가 전혀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아마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며 노래하면서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저만치 좀 계시고 저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너무 그렇게 피곤하고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은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저 빈들로 내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삶의 우선권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거짓된 양심을 비추는 사람만이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채워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깨뜨릴 때 향기가 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깨뜨린 사람들의 모임이자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과연 어떤 향기가 날까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나를 깨뜨린다면은 아마도 아무런 향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행을 행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따름이 먼저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잇대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듯 예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과 소외되고 비참한 자들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흘러 그 사람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읽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 잇대어지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 잔치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낸 사람은 마리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가 깨뜨린 그 삶을 받으시고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1층에 토부 카페가 있죠. 저는 그 토부 카페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커피 향이 참 좋습니다. 좋은 커피를 마실 때 내 몸을 덮는 그 향내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커피는요, 자기 몸의 수분을 없애고 자기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볶아져야 좋은 맛이 나죠. 볶아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분쇄기에 넣어 부수는 그 헌신이 있을 때 좋은 맛과 좋은 향기를 바라게 되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 향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요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바친 3가지 예물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요, 유향나무의 상처에서 흐르는 진액을 말린 것인데 여기에서 좋은 향기가 납니다. 나무가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바로 그곳에 진액이 쌓여서 이렇게 유향이 되어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이죠. 저는 삶의 향기가 인격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향기롭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겠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인격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유향나무가 자신의 생채기를 참으며 쏟아내는 그 진액이 향기로운 유향이 되듯이 인격도 상처를 참아내고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습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습득된 삶이 농축이 되어서 인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인격이 주님 앞에서 깨뜨려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을 깨뜨린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삶을 깨뜨려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죠. 바울도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향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인격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표현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니 자연스레 삶의 향기가 나는 것이고요. 예수 안에서 각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니 교회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삶을 깨뜨리며 주님께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료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호산나는 자신을 위한 호산나였습니다. 빨리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메시아가 되어주세요. 그것이 그들의 호산나였죠. 가룟 유다의 호산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장 거룩한 곳에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조차도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면서 대제사장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치는 호산나는 자신을 위한 호산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는 어떤 호산나일까요?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은 주님의 마음에 잇대어져서 나의 삶을 깨뜨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향기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향기로워지고 우리의 마을이, 우리의 지역이 향기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옛적 베다니 마을처럼 우리가 깨뜨리는 삶의 향기로 온 우리의 아름다운 주의 향기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